이사벨은 주고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6장을 통하여 성산에 들어갈 때 주의할 일에 대해서, 남자라는 사명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5장과 같이 보험과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택한 종으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쳤는데요. 주의하지 않으면 또한 새 시대에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고, 불우한 교권과 연계성을 통하여 세계인 사명자가 선구적인 종으로 세워짐을 있게 되므로 이제는 그 종을 통하여 소유와 사상을 검열해서 레인과 제사장을 삼아서 세세의 축복을 줄 자들을 이제는 뽑아내므로 이제 남은 종, 나온 백성을 통하여 지상 천년왕국의 평화왕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 66장이 또한 모든 성경을 이제는 끝을 맺는 그런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라기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을 맺느냐, 이것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서도 어떻게 해서 새 시대를 이름으로 세상의 끝을 맺는 것이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여기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결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성이니 너희가 나라에 무슨 짓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줘서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하며 나를 말에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공고하려니와. 이게 첫 번째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느님은 하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석이라 그랬죠. 이게 지구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우주 전체에 비하면 아주 티끌먼지 같지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러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덩어리에 또 작은 인간이 지은 성전에 계실 만한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안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느님이 인간의 의를 나타낸다 한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할 뿐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 40장 16절에는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성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화목성에도 부족할 것이라. 세상 모든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는 늘 그게 하나님의 위대함엔 아주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보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이 이제 공금을 받느냐 못 받는가가 이게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하고 나의 말을 위해 떠는 자를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공을 받지 못하면 인간이 바로 될 수도 없고 인간의 종이 될 수도 없고 인간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백성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요. 근데 먼저 무릇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것이 뭘까요? 세상에 어쨌든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권력이나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리운 이런 상태를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산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하다 볼 수 없지요.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또 뭐라 그럽니까? 심령에 통해한다 그랬죠. 심령에 통해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심령의 통해로 회개하고 변화가 오므로 이제는 삶이 자체가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마음 자체가 변화가 되고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이러한 사랑으로 세상으로 향하던 삶이 하나님의 진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를 뜻했죠. 이게 이제 그런 자라고, 그러면은 말씀을 떠는 자를 내가 권장을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지켜 순종하다는 마음으로 부족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부족을 탓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지만은 우리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힘쓰게 애쓰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올바른 고침을 받아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이게 뭐 비밀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숨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이러한 사람을 안에 복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합당한 자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공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조건을 내서는 이런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제 마음에 늘 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으로 삼고 진리 앞에 순종하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엄정하고 무서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3절 4절이죠.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것은 대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일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진 것을 기뻐한즉 나도 그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나의 목전에 악을 향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했음이라 하시니라. 요거는 이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바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자들의 예배가 있다 이 말이죠. 요거는 삶의 변화가 없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흘러간다든가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수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다는 것이 없는 삶이 변화되는 것이 없는 이런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예배를 잘못 드려서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생각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유혹을 그에게 택하여 주며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예배를 자기의 의신명에 어떤 욕심, 탐욕, 속과 타락한 방법으로 자꾸 살고자 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유혹의 영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도저히 바른 길을 갈 수 없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멸망을 당한다 이거고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정말의 완전 변화라는 것은 예언서 계시를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변론하는 이런 종을 뜻했는데 이게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다림질을 지은 첫대의 역사를 사실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 변화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신앙의 정보를 찾을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냐 못 가느냐는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걸 정확히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불의한 삶을 살고 합당하게 살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다 미혹이에요.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지금 탈선된 단체, 이단 단체, 이방 종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네가 신령한 게고 자기네가 아니면 상을 받은 것 같고 자기네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다 얘기했지만은 이게 다 뭐라고요? 유혹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들어서서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참으로 진심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거로 이제 영생과 영벌이 갈려지는 때가 심판 때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택하는 일과 또 가정한 일을 하면서 그걸 기뻐하는 일이든가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공감을 받지 못하므로 멸망의 길로 가도 하나님은 내비두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뭔지 예배가 뭔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가 정직하고 이렇고 경건하고 깨끗해지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면 다 미혹받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랑 특정 단체에서 어쨌든 인류 도덕도 다 무시하고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면 참된 기독교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다 부패되고 타락한 것은 말라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제단도 부패했고 제사장도 부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 종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떠난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 자다. 이렇지 않은 너희 형제가 너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요거는 이제 인간 종말에 이제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가 모교회인데 정통적인 교회 모교회인데 사랑이 없으므로 촛대가 옮겨진다 그랬죠. 하나님이 부패가 됐으므로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 넘어올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드락방에 들어간 사람이 많았습니까? 120명밖에 안 됐죠. 이거는 율법 시대가 율법 시대적인 교회가 끝나고 은혜 시대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은혜 시대 교회가 다 부패되고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에 새로운 교회를 나타낸다. 이것이 끝을 맺는 첫대기 역사의 시발점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들었던 한 종과 한 가정을 택해서 역사에 세웠던 것은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 또 모세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종이 연결 싸움으로 이제 그 진리가 탈선된 데서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조롱과 핍박 속에 개혁권적인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합당치 않음으로 쫓겨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역사를 하는 시작이 된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그 스가랴 1장 7절의 날짜가 이어져 있는데 2002년 11월 24일에 저는 이것이 그대로 말씀에 응했다는 것을 제가 선포합니다. 때가 그만큼 임박한 때고 이제는 이런 선구적인 정도의 입이 돼서 완전면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전선면의 역사를 앞둔 때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21세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종의 역사로 새로운 교회 역사로 시작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약 4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택한 백성이 됐죠. 2000년 전에는 이제는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민족적인 연결을 세웠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1세기에 이제 예수님이 은혜 시대교를 열어놓으셨죠. 이제 20세기가 돼서 기독교 종말이 왔고 21세기에 다른 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일왕국 시대가 가까운 때가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교회가 완전히 틀리고 법도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의 법, 십자가의 도로 넘어왔지만 이제 십자가 도에서 이제는 예언의 법으로 넘어오는 때가 환란 시대거든요. 이게 이제 그 날짜가 여기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 응하는 때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이 말씀이 두 번 응하게 되어 있던 걸 말씀했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방 밖에서 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아까 마가다락방에서 한 번 이루어졌고 또 인간 정말에 이제 은혜 시대계에서 첫 대계로 환란 시대계로 넘어올 때 한 번 더 응하게 돼 있는 일이거든요. 요게 이제 응하는 날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나면 심판때가 온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호원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으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게 정한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게 시대적인 사람들을 쫓겨나게 해서 새로운 역사가 있었다 했는데 그거는 심판받을 행위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성전부터 심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또 심판받는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도 얘기했죠. 또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 장로부터 심판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이 말씀 응하는 심판 때가 오는 겁니다. 환란적인 심판이 오면 먼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그 다음에 역사하는 것이 이제 7절에 나오죠. 여기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7절 8절입니다.
시온은 불효하기 전에 생선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효하기 전에 즉시에 그 참의를 순산하였도다. 참 이게 놀라운 역사거든요. 이게 하느님이 이제 세계인 사명자를 여기 애를 낳는다는 말을 표현을 했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모세를 나게 한 것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의 시작이죠.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탄생하는 것이 이게 은혜시대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인간 정원의 세시가 이럴 때 구원의 역사도 바로 뭡니까?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사명자가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거는 이제 몇 군데 예언을 했는데 미가서 4장 10절에서는 딸 시오뇨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부르야 나을 자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드레고 하며 또 밤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나님이 이제 원수 받는 심판 때 하늘 새로운 사명자가 날 걸 여기 지금 미가서 4장 10절에서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여러분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여자가 요 아들을 낳으니 이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그래 나왔죠. 여기 이제 철장 권세 받은 종인데 세계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날 말세상 이제 선구적인 종을 뜻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시발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첫대기의 사자고 이걸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로 예언을 했거든요. 한 구원자, 보호자, 중재자, 뭐 인을 삼을 종 여러 가지로 예언하셨는데 이 종이 이제 14사점에 별성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식간에 자민을 난다 그랬죠. 이건 때가 되면 이제 민족이 막 생기는 것처럼 회개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택한 백성과 택한 종을 모으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삼년만의 역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삼년의 37개월 동안은 14만 4천명의 변호성들을 하나님이 뽑아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5개월 황충에 나타나는 택한 백성을 회개시켜서 새시대의 백성을 이루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인간 총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신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여인즉 자인즉 어찌 때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요거는 이제 많은 시련을 겪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그 종들을 통해서 이제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이제 많이 생산하는 과정을 이제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시록 7장에 이제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있고 10장 3점에 입맞은 무리가 있죠. 이런 사람들을 생산해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 이룰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10절과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야 다 그의 기쁨을 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어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안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신화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며. 여기 이제 엄청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까 남자라고 표현됐던 그 종이 나오면 하느님은 모든 축복은 그 종에게 다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종하고 함께하는 것만이 이 시대에 복을 받고 또 영광의 셋의 왕권도 받고 셋의 축복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기 이제 첫대교의 사자가 돼서 발복될 종들과 발복된 성도들을 모르는 역사를 이 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충만한 축복을 받는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게 되면 뭐 다른 게 필요가 있습니까? 젖 하나로만 어린아이는 끝나는 거거든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완전한 만족을 주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공동의 완전 역사고 원자자분들을 해결하는 역사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거든요. 이런 일이 올 거를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창세기 이제 12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이제 통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을 누렸죠. 이게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다시 아브라함 같은 종인데 아브라함 같은 종이 이제 복의 근원을 삼아서 그 사람으로 세세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도 49장에도 나와 있죠. 이것은 성구적인 종의 영적 육적 자손이 되어서 세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는 건 세계 통일에 평화왕국을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의 역사가 이루어져 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이제 13절 14절이죠. 어미가 자식을 의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의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의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뿔에 부상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게 얘기했죠. 그래서 뼈가 연한 뿔에 부상한 것 같다. 이거는 늙은이도 젊어진다 이 말이거든. 노인도 젊어지는 역사가 온다. 이걸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걸 약속을 하셨거든요. 올해 제정하던 맑은 포도주로 너희는 연회를 베풀으시는데 골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없어지는 일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 성경 자체가 아주 맑은 포도주인데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라는 겁니다. 얼마 됐길래요? 2700년 됐죠. 이건 여기에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서 이 복음을 믿으면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미래성천하고 젊어지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제 말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변론의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하여 이 종을 통하여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너희들은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해야 되는 젊어지는 역사로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그러면 33살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청춘으로 30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젊어지는 역사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대로 믿어지면 믿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에 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무한하신데 죄가 없어지면 다시 뭐 젊어지게 못하시겠습니까? 죽지 않게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 종말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땠느냐? 이때는 이제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쇠별랑 같으리로다. 그 협력한 의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불과 칼로 모든 여러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울게 구별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실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제 세상을 불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불심판으로 세상 심판할 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하나님이 있는데 이때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도 이제 이사야 65장에 또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는 영광과 몸이 다 깨끗해야 영웅의 구원만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다 그랬죠. 가증한 혐오식품, 개고기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이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먹는 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육과 몸이 이제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되지 않기 때문에 새시대의 축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변화성천하는 몸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영웅을 신되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영이 깨끗해져서 죽어 천당가는 역사였지만은 인간 정말에서는 영과 육이 다시 같이 복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체가는 복이거든요. 그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영웅이 구원받았죠. 이게 인간 정말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하려면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불심판이 내릴 때는 이제는 영과 몸이 깨끗해진 역사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받게 돼서 이제는 칭의가 아니라 칭성이다. 우리 몸이 거울가득 칭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인데 이런 은혜를 받는 일을 바로 뭘 하시느냐? 이제 18절부터 이제 나와 있죠.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성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열방의 열정을 보고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편자를 열방과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그 소음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팔이라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이제 그 인간에게는 소유와 사랑을 검열한다 그랬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소유와 사랑을 검열하는 것은 뭐와 연관이 있느냐?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연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죠.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사상의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여기 오른손인 것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소유와 사상을 검열한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좌경상하가 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아직 짐승의 표를 받는 때가 후상전만이 아니니까 아니지만은 지금도 이런 사상과 이런 행동이 있다면 이거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이래갖고 이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골라내고 하나님이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다 골라내서 이런 택한 종을 삼고 택한 백성을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에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이 어떤 사명이냐 그걸 얘기를 했죠. 그게 20절 21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영들을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도새와 약대와 태어나가 여호와께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제사장과 레인을 먼저 삼다고 했죠. 요거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을 삼는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7절이나 또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을 했죠.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그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것은 왕과 제사장을 삼는데 이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새시대 백성을 새시대로 인도하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시록 5장 9절을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나라와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피로산 하나님께 백성을 드렸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뭐예요? 이방인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피를 사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 이 말이거든요. 천국 백성을 삼았죠.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명이거든요. 인간 종말에 이 14만 3명의 사명은 바로 뭐냐? 새 시대를 인도하는 백성을 새 시대를 인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여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아마 드림같이 여호와의 드림같이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영들의 열방에서 나와 성전의 사람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도수와 약대와 태우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고 그랬죠. 새 시대의 백성은 이 제사장들이 예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이 된다.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라는 걸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해서 끝을 나는 이것이 계시록적으로는 1300년 만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13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표현해 주셨는데 22절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의 모든 요리기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며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거는 인간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천년시대한 평화를 이룬 것을 뜻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 자들에게는 셋의 왕권의 축복을 자손만대 축복을 주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자들은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때 이 14만 4천 명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죠. 자손들도 심판을 받지 아니거든요. 무궁세계에 가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세세와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일이 된다. 하나님은 이제 한마디로 세상에 천년지상 평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일이다. 그래서 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제가 빨리 진행하느냐고 대충 했지만은 여러분이 이 변론을 이제 인터넷 통해 들어가면 첫대기를 치면은 이제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가 많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자세히 있게 응해서 이렇게 되느냐를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인간 종말의 실행의 정령인 이 시대 생애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의 선택의 완전 면허를 믿고 순종함으로 죽지 않고 세세가는 자손 만대 축구를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